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물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을 가지고 토끼 효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를 나누다가 잠시 추수감사주일을 저희가 기념하여 레위기의 이 5가지의 제물 중에 마지막 화목제물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이 광고로 들으신 것처럼 이제 저 포함 우리 3명의 전임 목사님들이 내년 계획을 위해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주일 저녁에 이제 말리부에 있는 캠핑장에 도착을 했어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아주 좋은 텐트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 텐트가 거의 캐빈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저희가 갔다 왔는데 다행히 그때 그 캠핑장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밤새도록 또 저희가 이야기하고 또 내년 계획을 잘 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캠핑장에 가면 보통 할 일이 없어서 음식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저희 3명이 뭐 당뇨, 콜레스테롤, 고혈압 이렇게 종류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먹을 때마다 계속 눈치를 보는, 아무도 없는데 우리 셋밖에 없는데도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외쳤어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렇게 제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외쳤는데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정말 0칼로리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로버트 네렘이라는 이 박사의 연구팀이 있었는데요, 고지방 식단과 심장 건강의 연구성을 실험을 했습니다. 참 별난 사람도 다 있죠. 그러니까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는 것과 심장의 건강에 어떻게 연관성이 있냐라는 실험을 이제 토끼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토끼 효과인데, 이 토끼들에게 굉장히 고지방의 사료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당연히 혈관에 지방이 쌓이고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런 사료를 먹게 됩니다. 실험을 하게 됐는데 결과가 이들이 예상한 것과 다르게 나온 거예요. 이들이 예상했던 것은 고지방 식단의 사료를 먹으면 무조건 다 콜레스테롤, 심장 이게 다 높아진다, 안 좋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실험을 시작했는데 통제군이 변하지 않았는데 유독 한 그룹에만 60% 이하의 결론이 나온 거예요. 오히려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나 이것이 60%가 훨씬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뭐 통제 원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뭐가 정말 이렇게 이 60%만 나눠지는 결과를 봤더니 이 60% 낮아졌던 그 그룹의 토끼만 이 사료를 나눠주었던 연구원이
먹이를 줄 때마다 다정하게 말을 걸거나 쓰다듬어 줬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반성이 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쓰다듬어 주고 다정하게 말을 건 것만으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통제 변이를 받은 토끼들이 60% 이하로 감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신의학자 켈리 하딩이라는 사람이 다정함의 과학이라는 책에서 이거를 레빗 이펙트, 토끼 효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막 좋은 것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좋은 선물 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다정함이 없으면 우리의 감사에는 하나님께를 향한 다정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같은 사료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료를 어떻게 주었느냐가 결과에 영향력을 미친다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뭐 쌀 드리고 뭐 봉사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 내 안에 다정함이 있는가, 그 부분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정함을 나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이 다정함을 조금 성경에서 유식한 말로 두 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목. 한자로 화목할 화목할 목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하다라는 것을 이제 화목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레위기 7장에 나오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화목제를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뜻의 이 평안한 그 뜻으로 히샬렘이라고 부르는데, 원어로 쓰여 있는데, 결국 이 화목제는 화평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 제사를 드리면, 지금은 화목하지 않은데 이 제사를 드리면 화목해진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화목한 사람만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드리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어떤 행동들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다정함의 표현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을 만드는 제사가 아니라 이미 화목한 것을 누리는 제사다. 참 다른 것이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했는데, 실제 실험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걸 주거나 잔치를 베풀어서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교회들이 도덕적 관념에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로만 잔치를 베풀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몸둘 바 몰라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오버플로잉,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올해 이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했을 때 한 달 전부터 이 화목제를 떠올리면서,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헌금을 드리면서, 헌신을 하면서, 뭔가를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화목제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모양으로는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고 계신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5개의 구약의 기본 제사가 있는데, 마지막 다루고 있는 이 화목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제사에 드린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한 제사예요. 다른 제사는 일반 성도들이 제사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화목 제사만 모든 평신 성도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를 위해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읽을 때 내가 고기를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 고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이거는 여호와께 드릴 이 제물은요, 스테이크를 할 때 트림하는 거예요. 트림, 그렇죠? 트림을 해서 이 가에 있는 그 지방들을 다 떼어내고 그 지방을 불살로 하나님께 드리고 맛있는 고기는 다 나눠서 먹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감정적으로 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내가 이 소를 전체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하나님은 그 화제라고 하죠. 불이 내려서 향기를 받는 그것만 받으시고 나머지 것들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고, 이 화목제는 반드시 누군가와 나누어 먹을 때 제사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이다라기보다는 기독교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이스라엘의 기후와 LA의 기후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토양도 비슷하고 굉장히 많이 유사하다고 해요. 여기 집에 이제 뒷마당 가지신 분들이 과일나무 많이 심어 놓으시거든요. 레몬이나 오렌지가 1년에 딱 한 번 열리나요? 그렇지 않죠. 거름을 잘 심어주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부지런하면 2번, 3번 정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토지가 기후가 비슷하다고 하면 그 당시 지금 몇천 년 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도 물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땅이죠. 인간이 물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땅도 주셨고 햇빛도 주셨는데 비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언제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추수하고 수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의 추수는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미국의 이 역사, 청교조들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실 날마다 열매를 얻을 때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라고 드리는 것도 형편상 맞을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조차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몰라서 매일매일 드리는 게 사실은 감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이 추수하기 위해서 그 비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비를 내리면 내릴 때마다 이들은 추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작정해서 무언가를 나누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정말 때를 얻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더 맞다는 거예요. 사실 매일이 여러분들의 화목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어디를 가거나 아니면 뭐 새벽 기도 때 아니면 신방 가서 밥 먹을 때 항상 이 문장을 먼저 외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요. 저의 기도는 이 센텐스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이 기쁨을 드릴 테니 한번 저희가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은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내일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밤에 눈 감았는데 내일에 뜰지가 불확실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확실한 것처럼 여긴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된 일인지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어떤 기도를 할 때 무조건 이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마음과 하나님을 입으로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화목제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그 삶, 오늘 우리는 여기서 더 좋은 것을 바라기보다 사실은 오늘 우리 아까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렸지만 저는 이 예배 자체가 이미 너무 100% 기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바라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체적으로 이 화목제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보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화목제는 화목제사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세 개의 화목제가 있다. 이름이 세 개.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화목제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제사의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제. 네. 화목제 안에 감사제가 있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서원제입니다. 서원제 따라하겠습니다. 서원제.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에서 드린다. 옛날에는 낙헌제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즐거울 낙, 헌신할 헌. 그래서 즐겁게 헌신하는,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자원제 따라하겠습니다. 자원제. 이 세 가지가 화목제물의 요소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해당한 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아까 사료를 준 토끼가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다정함을 받았던 토끼만 건강이 좋아졌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안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감사제가 세 가지인데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세 가지인데 방법은 두 가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죠. 감사제입니다. 감사제는 고기를 드리면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 요 다른 부류는 이튿날 2일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3일에는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제물을, 이 고기를 바쳤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논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년 된 수소 한 마리다라고 원문을 숫자를 해석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수소 3마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두 가지 경우가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작게 잡아서 수소 한 마리다, 3년 된 소 한 마리다 라고 예상했을 때, 이 소가 만약에 한국식으로 하면 400kg다라고 하면 뼈 빼고 목 빼고 다 빼면 고기로만 155kg이 나옵니다. 고기 순 덩어리로만 155kg를 트림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고기 덩어리를 만약에 그날에 다 먹어야 된다.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 다 소 한 마리씩 잡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155kg 정도 어떻게 몇 명에게 나눠 먹을지. 155kg를 한국식 개념에 1인분에 200g으로 나누면 775인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많이 먹는다고 치면 최소한 200명은 와야 이 고기를 남기지 않고 먹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0명 고기 먹는다고 지금 당장 부른다고 생각하면 200명 다 부르실 수가 없겠죠. 모르는 사람도 부르고, 심지어는 그 마을이 작다면 원수도 불러야만 가능한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화목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나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쌀이라는 아주 그냥 작은 물질이지만 이것을 흘러 넘쳐 보내지 않는다.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반드시 흘러 넘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감사제는 어떨 때 드릴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뭐 3,000년 전으로 가면 그 당시에 여행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을 때 감사제를 드렸다고 얘기해요. 여행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바캉스가 아닙니다. 뭐 업무차 가는 여행일 수도 있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도시와 도시와의 도로의 연결 상태, 그리고 탈 것 있죠. 말이나 당나귀, 이제 낙타, 이런 것들, 가축도 힘들고, 그 다음에 도적대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여행에 갔다 온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굉장한 생명에 대한 감사가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여행에 무사히 다녀온 사람이 이미 이 소를 준비에다가 제사장에게 가서 이 소를 이제 이 기름 부분만 번제로 드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가지고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이는 게 화목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오늘 마음껏 먹읍시다, 제가 오늘 한턱 쏩니다 라고 먹는 것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감사한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눈다면 그 먹으러 오는 사람과 나누는 사람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음식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에 음식을 먹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가야 되고, 화목한 것을 나누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참석한다면 어떤 분위기였을까? 여행에 다녀온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진 것을 마시고 고기를 자르면서 나눠요. 그러면 거기 온 사람이 눈치도 없이 야, 나는 고기만 먹으러 왔어, 이런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사람보다 뭐가 감사해서 이렇게 고기를 나눈대가 많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는 왜 나눴는지가 궁금한 감사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말이야 이번 여행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우연히 거기에서 누굴 만나서 그 강도가 도망갔어. 정말 감사하지. 내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았는데 거기에서 병이 걸렸다가 정말 가까스로 나아서 돌아올 수 있게 됐어. 이 모든 순간순간 여행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것을 나누느라 바쁜 음식의 식탁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감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먹는 거 중요하죠. 교회 커뮤니티기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나누는 말이 맛있으면 음식은 자연스럽게 맛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나눔이 멈추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감사제였다면 두 번째는 서원제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예전에 서원하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 프로그램을 들어보면 잠깐 곁길로 나갔다가 목사님이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에 어머니께서 자기도 모르게 서원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목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서원제도 마찬가지예요. 서원제는 본인이 이거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원제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죠. 가장 유명한 서원제가 있죠.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낳을 때 사무엘상 1장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1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리로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언제 들었냐면 태어나고 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그 한나가 결국엔 그 아이를 얻고 나서 바로 남편은 서원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드려요. 아이를 진짜 성전에 바칠 때 또 한 번, 여기 보면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를 가지고 또 서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난 다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 제목이 크든 건 작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남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저거 해주시면, 여러 번 말을 했는데 감사를 표현 안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화목제를 드리다가 저주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감사라는 것은 표현되지 않으면, 묵혀두면 감사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있을 때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 오늘 주보 보시면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교동정에 우리 동장로님, 우리 홍권사님의 그 손녀가 출산했다, 이게 주보를 냈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손녀 출산 주보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카톡이 왔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기도에 대한 것으로 알려야 된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게 서원제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원제. 옛날에는 낙헌제라고 불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즐겁게 드리는, 즐거울 낙 드릴 헌, 그래서 낙헌제예요.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냥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운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요. 그냥 어떤 이유가 없는데 그냥 막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원제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원제를 드린다면 아까 감사제처럼 똑같아요. 만약에 자원제를 이제 내가 소를 잡아서 제사장에 가서 향기로 흠양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와서 사람들과 나눠 먹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 때문에 우리 이거 나눠 먹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너무 감사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냥 감사한 적이 있었는데, 나도 감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음식을 나누는 그 식탁은요, 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가 전염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란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우리가 뭘 합시다, 뭘 하세요 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렸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찾아서 서로 감사가 전염되는 공동체.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로 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때만 막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면 날마다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를 드릴 때 돈 있는 사람만 드린 건 아니었어요. 이 화목제는 특별하게 비둘기는 못 드립니다. 원래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비둘기를 다른 제물로 드릴 수 있거든요. 비둘기를 못 드리는 이유는 나눠 먹을 게 없어서예요. 나눠 먹을 게 있게 하기 위해서 빚을 얻어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표현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표현이 막 우리를 먹고 살찌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먹이고 그들의 영혼이 감사로 전염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화목제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에 있으면 정말 좋겠죠. 왜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이미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여기 강단에 꽃꽂이 헌금 했잖아요. 이 꽃꽂이가 화목제예요, 화목제. 왜냐면 보세요, 그때 뭐 생일 감사해서 꽃꽂이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뭘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원제가 될 수도 있고 자원제가 될 수도 있고 감사제가 되는 게 바로 강단에 꽃꽂이 헌금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강단에 꽃을 올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LA라는 도시가 강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LA라는 도시를 꽃꽂이 하기를 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헌금을 비전 헌금으로 바꿨잖아요. 단순히 우리 강단을 꾸미는 것을 넘어서서 LA라는 도시 자체가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화목제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헌금의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러한 행복이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보내는 선교에 많이 집중했어요.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어떤 선교사님 후원하고 조금 보면은 이렇게 막 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잘 보시면 점점 이렇게 좀 압박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엔 선교 헌금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선교 헌금보다 직접 뭘 해야 된다고 해요. 이 쌀 쌓아놓고 목장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년에는 더 나가야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화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화목한 사람은 반드시 제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화목 제물이 흘러 넘치는 정말 오버플로잉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127포대 너무 저는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화목제는 기간이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드리는 제사였어요. 다른 제사는 이제 드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화목제만큼은 언제나 감사하면 드리는 제사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화목제를 드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이 헌금을 그리고 이 제사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는 것을 불쌍한 사람 돕는 걸로 생각해요. 교회는 도덕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보여지는 모형이 도덕적인 거지 도덕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제가 선교를 할 때 요즘에는 선교를 보면요, 자기가 막 불쌍한 사람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단의 화목제물을 바치고 한다는 성경적인 근거에 더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신 모양새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가 더 바빠져야 되고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일에 누구나 다 주도적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히려 이 감사하지 못한, 감사의 하나님의 룰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17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감사의 축복과 저주가 한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감사는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돕고 싶은 거, 내 마음이 동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할 때 감사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감사의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루, 감사제는 하루를 넘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다음에 먹으려고 챙겨두었다가 다시 먹게 되면 드린 사람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백성에서 추방됩니다. 신기하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저주로 바뀔 수 있었단 말인가? 이 감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만큼은 매일매일 드려도 되는 제사였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일매일 어떻게 화목제를 드릴까 눈에 불을 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에게 선물을 했어요. 물론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카드 포인트로 했는데, 근데 그 선물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몰라요. 한 막 7일 걸리는 거예요. 포인트로 하니까 빨리 배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언제 이걸 받아서 주나를 더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화목제의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내가 이거를 바꾸면 트레이드인에서 하나님이 뭐 쌀을 넣었더니 막 뭐 자동차가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거리를 찾았더니 하나님께 드릴 것 없나 보았더니 없는 게 없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토끼 효과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그냥 주는 것의 의미보다 다정하고 쓰다듬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